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달아가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고 정말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명절답지 않은 명절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전쟁이 임하는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문제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굳게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을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명절에 자녀들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올해는 특별히 그러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활력이라는 것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요 3, 4대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 본받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른들이 윗대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익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몇 대째 신앙의 어떤 계승을 이루어오지만 어떤 가정은 정말 믿음에 힘든 그런 고난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기보다는 부모들의 그 실생활에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왜? 우리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영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부단히 영적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생활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라. 그 신앙을 본받고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교회 다니라 그러면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정말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을 제공해요. 그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 제1세대들을 역사를 다룹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의 역사를 다뤄요.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제3세대 이후에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말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은 했지만 전에 살던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행진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물이 부족하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그 땅의 거두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자마자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낙심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신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할 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출애굽 2세들은 다 한결같이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전쟁도 없던 그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세대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푼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를 통하여서 두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세대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고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런 가나안 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현실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스라엘 그 가나안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그 그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320년 동안 7번이나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의 그 행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먼저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뿌리가 그 뽑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수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나무는 죽고 말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간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간은 생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생기도 다 생명력도 다 해서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의 생명력이 다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영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일찍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인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바알은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풍요와 사랑과 전쟁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 성적인 유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사하면 거기서 성적인 관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출애굽 2세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노략자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대적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과거의 범죄와 그에 따른 징계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장의 어려움만 면하면 또 과거의 어려움을, 과거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발등에 불만 끄면 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1년이 넘도록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요. 위드 코리아,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걸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우리나라는 올 연말까지 가야만이 이제 접종이 끝난다고 하니까 2021년 연말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해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이 떨어지면 좋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만 면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호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고통 가운데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과연 우리 인생에 코로나19라는 것밖에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것인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어려움이 지나면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수고를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어디든지 댓글 보면은요, 교회들이 많은 욕을 얻은 거예요. 옛날에도 개독교라고 했는데 지금도 개독교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요. 주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들을 당장의 교회 안에서만 한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가? 세상에서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세대로 인정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나안에서, 가나안 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교회 안으로의 거룩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은혜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축복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랑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2세대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이루고 그들이 정말 그 과업은 이루었지만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고백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이 고백이 가정 안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써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그들의 땀방울의 결과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십니다. 괴로움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박과 시달림을 받으니까 그들의 고통과 압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할 뿐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만 했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돌이켜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진실한 회개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첫사사인 온니엘이나 그 다음 에웃이나 드보라 사사 때까지는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근데 기도원 때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따 때까지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알아보라 라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 때는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비록 실수할 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봐주셔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수시로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대적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커녕 사사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여전히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전에 지은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의 악의 순환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세대가 이렇게 계속 폐역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시험거리를 남겨두었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시험거리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시험거리가 큰 우환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고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거리가 무엇입니까?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시험거리를 갖고 살아가요. 근심과 고통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겨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큰 우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요.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위에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은 신앙의 유산은 계승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 2세대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반역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느 세대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 어떤 사람은 1세대 이제 그 믿음의 세대로 들어와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신앙의 꽃을 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세대 믿음을 물려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화로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꽃 같은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떤가 하는 것. 오늘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 어떤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믿음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위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만 것.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미래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정말 치중했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신앙을 회복해야 해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해요.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 그 거룩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해요. 가나안 정복 육적인 전쟁은 이루었지만 영적 전쟁은 수행하지 못했어요. 뭔가 과업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육체적인 모습은 드러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도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란,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오래간만에 그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명절에 볼 수 있어요. 세뱃돈 주고 복 빌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들의 명절은요,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명절이 되어야 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전쟁만 이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잘 수행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가도 자녀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요,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